할렐루야. 하나님께 먼저 영광 돌리고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지금 찬양 중에 우리 오장로님 얼굴을 봤습니다. 얼마나 즐겁게 기쁘게 하시는지. 참 오장로님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오장로님뿐만 아니고 이렇게 하면 또 서운하신 분이 있는데, 지금 옆에 계신 분이 가족이든 누구든 관계없이 내 옆에서 나와 함께 예배 드려서 감사합니다.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이렇게 옆에서 예배 드려서 감사합니다. 딱 두 분이 한 줄에 한 분씩 앉았던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기는 인사할 데가 없네 생각했는데, 장로님이 그 자리에 똑 들어가시고 우리 이 집사님이 그 자리에 딱 들어가니까는 이제 짝이 다 맞은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가 뭐냐? 감사란 윤활유와 같습니다. 기계가 돌아가는데 윤활유 기름을 치지 않으면은 얼마 못 가서 찌릿 하는 소리가 나요. 기계를 파먹어요. 잘 안 돌아가요. 좋은 영향을 결과를 못 나타내요. 그런데 그 빡빡하고 잘 안 돌아가는 그 기계 속에 그 사이에 기름을 딱 치면은 소리가 잘 가라앉습니다. 찍 하는 소리도 없어요. 삑 하는 소리도 없어요. 잘 돌아갑니다. 잘 돌아가면서 이 기계가 일도 많이 하고 아주 부드러워요. 이 감사가 바로 우리 생활에 그는 윤활유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이 성경에는 없어요. 성경에 어디 있냐고 따지시면 제가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성경 전체적으로 우리에게 주님께서 감사로 말씀하시는데, 왜 이렇게 감사라고 하시느냐? 감사의 생활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웃과 나 사이에, 가족들 간에 윤활유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우리의 삶을 부드럽게 하고 풍요롭게 하고 즐겁게 하고 하는지. 그래서 시편 50편 13절에도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는 나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다. 조금 전에 우리가 옆에 분하고 감사의 인사를 나누다 보니까는 옆에 계신 분하고의 관계가 더 부드러워져요. 감사를 모르게 되면은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데 감사하지 않게 되면은 사람과 사람 사이가 얼마나 서먹한지 모릅니다.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감사 한마디 없어요. 그게 사람인가? 그놈 사람도 아니야. 관계가 다 끊어져 버려요. 많은 사랑을 받고 나서 나는 양발 하나도 사드릴 힘이 없다 할지라도 너무 고마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 감사를 하다 보면은 관계가 다 깊게, 뭘 그것까지 그러냐고. 제 얘기해서 대단히 죄송한데요. 어제 처 이모님을 만났어요. 그 처 이모님, 이모부가 교회 안 다니시는 분인데 작년 이맘때 찾아 올라가가지고 간절히 권면했는데, 이모부님이 이제 90이 넘으신 어른데 이분이 예수를 영접하고요, 이제 시간이 없는데 목사의 특권으로 이모부님 세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세례 달래요. 그래서 세례를 베풀고 제가 온 적이 있어요. 그 과정 속에 이 집안은 그 아버지 때부터 이 집안들이 다 불교 집안인데, 그 처 이모님이 이분도 이 불교에 빠지고 그 중될 사람 돈 도와줘가지고 우리 신학생 도와줘가지고 목사 만든 것처럼 중 도와줘가지고 스님 만든 이런 사람이에요. 이분은 아직 안 돌아왔는데, 이분이 어제 저희 잔치가 있어가지고 갔더니 내 옆에 왔어요. 가지고
아이 또 이제 자기는 내가 이제 조카 아니에요. 민서방 고마워. 고맙다고 하는데 얼마나 고맙다고 하는지 90노인인데 고마워. 아이고 제가 받은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요. 이 고맙다는 말 속에 참 새벽 기도 마치고 올라가서 그 어른 전도하고 구원받게 하려고 작년에 하루 그래 봤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돌아오고 형제들이 다 대학 교수고 한데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우리 생활을 아주 부드럽게 하고 우리 마음을 뭉클하게 하는 그런 윤활유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하셨어요. 이건 주님의 명령이에요. 오늘 제가 말씀 중에 3가지를 강조하려고 합니다. 감사에 대해서 왜 감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왜 감사해야 되느냐, 3가지 말씀을 먼저 말씀드리는데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하여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2번째는 받은 은혜가 많아서 감사해야 됩니다. 3번째는 받을 은혜가 앞으로 많아서 또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순종해서 감사하고 받은 은혜 감사하고 받을 은혜 감사하고. 좀 헷갈리지만 정리 한번 해보세요. 첫째,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감사하고 받은 은혜 감사하고 받을 은혜 감사하고. 자, 이제 다 머리에 입력하셨죠? 첫째 뭐라고요? 순종하여 감사하고, 2번째 받은 은혜 감사하고, 3번째 받을 은혜 감사하고. 하나님 말씀이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고 여러 곳에 말씀하고 있고,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하지만 사랑의 종교만큼 강조해야 될 것이 감사의 종교예요. 감사. 시편 136편에는 철저히 절절히, 오늘 7절 말씀에도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감사를 우리에게 요청하신 이유가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자를 통해서 내가 영화롭다 하는 겁니다. 감사의 고백을 하는 사람 때문에 감사받는 사람의 마음이 기뻐지고 흐뭇해지고 즐거워지고 감동되고, 이 감사가 우리의 생활을 이렇게 풍요롭게 만든답니다. 당연히 한 거 가지고 아니에요. 당연히 할 것 했어도 안 할 수도 있어요. 안 할 수도 있는데 했잖아요. 감사하잖아요. 주님 말씀 보면은 정말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감사는 자녀들에게도 가르쳐야 되고, 우리가 먼저 감사하는 생활을 함으로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닮아서 감사의 생활을 통해서 세상의 삶을 아주 풍요롭고 부드럽게 만들어가는 이런 역사에 우리가 기수가 되고 우리 자녀들을 선구자로 만드는 그런 믿음의 가정이 다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윤활유와 같은 그런 역할도 하지만 또 감사는 씨감자 역할도 합니다. 씨감자. 아무리 흉년에 먹을 것이 없어도 씨감자 먹으면 안 돼요. 씨감자. 옛날 이 종자씨 아니에요. 아무리 먹을 것이도 종자할 씨를 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 설교를 준비하면서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에 관한 말씀을 주님이 아시는데,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 중에 이 3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충성도 좋고 봉사도 좋고 다 좋은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감사입니다. 할렐루야. 왜? 감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감사는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감사의 삶은 내 삶을 기쁨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감사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씨감자를 지키는 것처럼 감사를 지키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세요.
어떻게 감사하느냐?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는 시와 찬미와 노래로 하나님께 감사하라. 시와 노래와 찬미로. 또 물질 있는 곳에 마음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말씀, 출애굽기 23장 15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빈손으로 나오지 마라. 다른 때는 몰라도요, 이런 추수감사를 교회적으로 절기를 지키는 감사 때는요, 빈손으로 오지 말래요. 어떡하다 깜빡 잊고 오늘 감사 예물 준비 안 하신 분들은 다음 주일이라도 꼭 하시기 바랍니다. 다 준비하신 모양이죠? 꼭 하셔야 돼요. 교회가 헌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영화로움을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감사하려다 보니까는 생활이 궁색한 분도 있고 여유로운 분도 있어요. 구약에 보니까는 부자들, 족장들, 왕들 이런 사람들은 감사제를 드릴 때 황소를 끌고 와서 하나님께 감사드렸어요. 근데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를 들고 와서 감사드렸어요. 자, 보세요. 만일에 지금 우리가 구약시대에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장로님 몇 분은 막 황소를 가지고 몰고 가요. 황소 가지고 오는 사람한테는 와, 황소는 몇 발이 들어와서 막 이런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비둘기 가지고 도는 사람, 비둘기는 새하지도 않을 거예요. 우리는 나도 모르게 이 물질 문명에 막 이렇게 끌려가다 보니까 큰 것, 많은 것 이런 것 좋아하는데 작은 것은 우리가 소홀히 할 수가 있는데 주님은 안 그래요. 부자가 황소 몰고 온 것하고 가난한 사람이 비둘기 품고 온 것하고 똑같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겠대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감사라는 것이 돈을 많이 그게 아니고 형편에 따라서 감사라는 겁니다. 형편에 이건 반드시 하라는 거예요.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가 부드러워지고 은혜로워지고 기뻐지고, 감사를 통해서 이웃과의 관계도 부드러워지고 풍요로워지고 은혜로워지고. 그래서 이거는 감사할수록 은혜가 되고 감사할수록 기뻐지고 감사할수록 놀라운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건 피할 수 없이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감사절기는 우리 교회에서뿐만 아니고 어디 가서도 감사 때가 있으면 우리 이 시간 예배 드린 분들은 반드시 내 형편에 맞추어서 꼭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명령인 동시에 모두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보다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예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받은 은혜 감사라고 그랬어요. 받은 은혜. 받은 은혜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받은 은혜 감사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어린아이의 감사와 같다. 어린아이들이 뭐 좋은 거 주면 고맙고 감사하고 인사하고, 이 물건이 없어지면 막 삐지고 막 하고 하잖아요. 이 주신 것에 대한 감사는 어린아이들도 할 수가 있고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이런 감사는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감사도 안 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 감사도 우리가 잘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금년에도 이렇게 좋은 귀한 것을 주셨어요. 내게 주시지는 않았어도 우리 사람들에게 주셨어요. 사람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시장에 나와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우리가 먹을 수가 있고 우리가 즐길 수 있는 이런 풍요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받게 됐습니다. 우리나라에 대기업들이 있어요. 삼성이나 LG나 현대나 그런 큰 기업들이 외국에서 돈을 많이 벌어 들어오면은 나하고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아니에요. 대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어오면은 그게 다 우리 주변에 풀리게 돼요. 우리의 삶을 더불어 풍요롭게 하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 속담에 참 잘못된 말이 있는데 사촌이 땅을 사면 어디가 아프다고요?
혹시 사촌이 땅 사가지고 머리 아픈 건 없습니까?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게 아니고 배가 즐거워야 돼요. 가서 축하해 줘야 돼요. 사촌이 땅을 샀다고 하는데 가보지도 않고, 아이고 누군 땅 사는데 당신 뭐해? 남편이나 박박 긋고 이러면요 분위기가 다 깨져요. 땅 샀다고 하면은 아이고 잘했다, 아이고 잘했어, 축하해 축하해. 이래야 농사 짓고 나면은 뭐가 가져오잖아요. 가져오는 걸 바래서가 아니고 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가져오는 것도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사촌이 땅 샀다고 점점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다 보면 점점 멀어지다 보면은 원수간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 제1교회 성도들은 사촌이 집을 사거나 땅을 사거나 차를 사면 아이고 잘했네 축하해 주시 바랍니다. 칭찬하시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촌을 복 주셔가지고 땅 샀네요, 집 샀네요, 차도 샀네요, 좋은 옷도 사 입었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는 전염이 돼요. 내가 그렇게 감사해 주다 보면 내가 좋은 거 생겼을 때 사촌이 찾아오고 아이고 나도 축하해 감사해 아이고 좋아라 아이고 좋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받은 은혜 우리가 함께 감사를 나누면서 이 감사도 나누며 점점 커져요. 걱정은 서로 나누면 걱정은 줄고 기쁨은 같이 나누면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받은 은혜도 우리가 잘 감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웬만히 잘 하시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이 있어서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세 번째는 이제 받을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좋은 것이 생겼을 때 감사만 할 것이 아니고 이제 나쁜 상황이 내게 왔어도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걸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네요. 하박국 3장 16절 이하에 보니까는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우리의 양이 없어도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내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가 있대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까?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돼요. 그런 것이 다 없어졌다 할지라도. 그래서 욥기서 1장 2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욥을 사탄에게 시험하도록 욥이 가지고 있던 재산, 자식들 전부 다 뺏겨버렸어요. 그 많은 재산, 그 많은 가축들 다 뺏겨버리고요. 10명의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한 그런 아들, 딸들이 한순간에 다 집이 무너져서 죽어버렸어요. 건강한 이 욥의 몸도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성한 것이 없을 정도로 몸에 피부병이 생가지고 이 몸을 괴롭게 하는지 잿더미에 올라앉아고 기와장 깨진 걸로 자기 몸을 턱턱 긁었다고 그래요.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그렇게 했겠어요. 그런데 그런 고통 중에서도 욥이 이런 고백을 해요.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시오니 오직 여호와 하나님 찬송 받으세요. 이 믿음 우리가 가져야 돼요. 이 믿음이 금보다 귀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욥이 다 빼앗겨 버리고 없어져 버리고 이 욥과 같은 믿음을 갖지 못했던 욥의 처가 당신 이래도 하나님 믿고 하겠냐고, 당신이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자식들 다 날라갔지, 재산 다 날라갔지, 건강 다 날라갔지, 이제 뭐 먹고 사냐고 그러냐고 이렇게 바가지를 덕덕 끊는데도 불구하고 이 욥의 부인은 욥의 신앙을 아직 따라가지 못해가지고 없어진 것 때문에 불평하고 실망하고 원망하고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욥의 처의 신앙에서 욥의 신앙으로 우리의 신앙이 한 단계 올라서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떤 면에서 욥의 처처럼 생활했어요. 뭐 안 좋아지면, 없어지면, 괴로우면, 실패하면, 병들면, 괴로우면, 잘 안 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충성했는데 이게 뭡니까? 하나님까지 불평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 그 단계를 넘어서래요. 넘어서.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은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이 있어요.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나라가 망해가지고 포로로 잡혀갔어요. 느부갓네살 왕 때 잡혀갔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벨사살, 그 다음에 다리오 왕이 됐는데, 이 잡혀온 포로가 너무 똑똑하고 영특하고 정직하고 공의롭고 하다 보니까는 총리가 됐는데, 총리가 여러 사람이에요. 이 굴러온 돌이 총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본토 총리와 본토 그 고위 관직자들이 이 다니엘을 어떻게 하든지 끌어내리려고 하는데 흠잡을 데가 없어요. 가만히 보니까 자기들이 믿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날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왕은 이걸 몰라요. 그래서 이 다니엘 말고 다른 다니엘을 이렇게 끌어내리려고 하는 요 못된 사람들이 모함을 해가지고 어리석은 왕을 설득시켜가지고, 왕이요, 왕같이 유명하고 훌륭한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 다른 우리 백성들이 다른 신에게나 다른 누구에게 기도하고 전하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한 달 동안 사자의 밥이 되게 하고 왕위의 권세를 높여드리고 싶습니다. 자기를 높여준다 하니까는 왜 그런지도 모르고 그냥 도장을 딱 찍어버렸어요. 왕이 다른 신한테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사자의 밥이 되게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도장을 찍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알고도 다니엘이 집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쪽을 향해서 윗방에 2층 다락방에 올라가서, 이런 때 창문 닫아놓고 기도해도 되는데 창문 열어놓고, 그리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는데, 그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마지막 부분에 다니엘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드렸더라. 이해가 돼요? 우리가 이런 믿음 가지래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 보여주게 되면 당장 오늘 저녁에 사자의 밥이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날 잡아가려면 잡아가라는 거예요. 문 닫고 기도해도 되는데 문 열어놓고, 다니엘을 잡아서 이제 실추시키기 위해서 모함을 하고 왕을 설득하려고 했는데, 다니엘이 집으로 돌아갈 때 찾아가가지고 매복해가지고 딱 지켜봤어요. 요새 같으면 스마트폰으로 기도한 거 딱 찍었을 거예요. 그거 찍어가지고 왕 앞에 가서 요거 보십시오. 왕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이런 놈은 당장 오늘 밥에 잡아들여가지고 사자 밥이 되게 해야 됩니다. 할 수 없다. 도장 찍었으니 잡아와라. 잡아왔는데 가장 신복적인 다니엘을 잡아갔어요. 이미 어인을 찍었기 때문에 법을 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니엘을 사자고 그래요. 그럼 집어넣어라. 너무나 충신인 다니엘을 내가 어리석어가지고 죽이는 것 같아가지고 밤새 잠을 제대로 못 자다고 새벽 미명에, 이 다리오 왕이 새벽 미명에 달려가가지고 이 다니엘이 들어간, 다니엘 집어넣은 그 사자굴의 뚜껑을 여면서, 다니엘아, 내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더냐? 왕이여, 만세소를 하옵소서. 지난 밤은 사자를 대고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왕이 움직이니까는 또 이 다니엘을 고소하고 모함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알턴니가 빠진 것처럼 확인하고 싶어가지고 쭉 따라갔는데 다니엘이 멀쩡하게 살아있는 거예요. 왕이 속은 줄 알고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을 향해서 경배하라. 그리고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을 향해서 왈가불가하는 사람들은 그 집을 헐어버리고 그 집을 걸음터미로 만들어라. 그러면서 다니엘을 높여주시고
다니엘을 고소했던 사람들을 잡아들였는데 그 고소했던 고위 관리자들 뿐만 아니고 그 부인과 그 자식들까지 그 시간에 사자굴에 집어넣으라고 했어요. 사자굴에 집어넣자 사자들이 다니엘이 들어갈 때는 입을 딱 다물고 발톱을 딱 오므리고 있던 사자들이 다니엘을 고소했던 사람들이 들어오자 뛰어 올라가지고 공중에서 뜯어먹었대요. 이 광경을 다리오 왕이 본 거예요. 6장 마지막 장자 쭉 보면은 그 다니엘이 다리오 왕 시대부터 고레스 왕 때까지 정권이 바뀌어도 다니엘이 형통하였다라고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은 다 이런 가운데서도 부인이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가운데서도 주신 자도 하나님이고 주하신 자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찬송을 받아야 될 뿐입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그 욥에게는 재산을 갑절로 더 많이 주셨어요. 갑절로. 딸들도 처음 주신 딸들은 그렇게 예쁘다는 표현이 없는데 욥기 42장에 가서 보니까는 그 욥의 딸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딸들인지 욥이 4대까지 보면서 잠수의 복까지 누렸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 욥은 그런 중에 감사했더니 받을 은혜를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감사했더니 갑절로 더 귀한 것으로 많이 주셨고 다니엘은 그 상황 속에 순교적인 상황 속에도 기도하며 감사했더니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삶을 형통하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두 가지 복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제 약속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도전하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볼 수 없지만 말씀을 통해서 욥이 받은 축복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다니엘이 받았던 형통의 복을 믿음으로 바라보시면서 없는 중에도 어려운 중에도 불편한 중에도 잊어버린 중에도 고통 중에도 이제 범사에 감사하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욥처럼 다니엘처럼 받아 누릴 수 있는 복된 성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무엇에든지 말에나 일어나 주 예수 이름으로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년 한 해도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부유케 해주신 아버지 하나님,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일용할 양식도 많이 주셨고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따라 좋은 직장도 주시고 사업장도 주시고 좋은 이웃도 주시고 좋은 믿음의 형제도 주시고 좋은 관계를 맺게 해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 제일교회 성도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아버지 어려운 중에도 잃어버린 중에도 고통 중에도 불편한 중에도 욥처럼 다니엘처럼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다가 형통의 복을 누리는 성도들, 갑절에 더 귀한 축복을 누리는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이제부터는 믿음으로 감사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어서 믿음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감사하는 생활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놀랍고 아름다운 영향을 미치는 선구적인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나이다. 아멘.